할렐루야.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우리 인간의 유형을 네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친구 따라 강남 가기형입니다. 유행 따라 또는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죠. 자기 주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둘째 유형은 배째라형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말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폐를 끼치고도 혼자서 큰 소리를 치는 사람이죠. 셋째 유형은 하루살이형입니다. 세상 다 그렇고 그런데 뭘 그렇게 악착같이 사느냐, 미래는 없어, 그저 오늘 하루를 즐기기만 하면 돼, 대충대충 살자는 사람이죠. 넷째 유형은 펄럭이는 깃발형입니다. 자신만의 뚜렷한 철학과 비전을 가지고서 자신의 깃발을 펄럭이며 당당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네 가지 유형 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져야 할 유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은혜 받아서 남주자형입니다. 은혜 받아서 남주자.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내가 받은 그 복을 이웃에게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유형이죠. 나 때문에 너가 잘 되고 나 때문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바로 축복 전도사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요, 오늘 내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옆사람과 앞뒤 사람과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때문에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예수님을 믿는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나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유일한 이력은 이 요나서 1장 1절에 나오는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라고 하는 표현뿐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실 어찌 요나에 관한 내용과 기록이 달랑 한 문장뿐이겠습니까? 하지만 요나에 대한 이력이 단 한 문장으로만 기록된 것은 이 요나에게서는 사명을 빼고 나면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요나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이 아미떼라고 하는 말은 아멘, 또 진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집에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지금 요나라 이렇게 지어서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요나라고 하는 말은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 한 마리의 비둘기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이 비둘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너가 살았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열망이 이 요나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아버지 아미떼의 열망이 있었는지 이 요나는 그의 이름대로 그의 이름의 의미대로 훗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제 선지자의 삶을 이제 살았던 거죠. 즉 요나의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전도해야 할 사람,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요나의 이러한 사명을 1장 2절에 의하면 세 가지 동사로 요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어나라, 가라, 외치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어나서 큰 성 느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요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이름값을 하지 못했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인식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느느웨로 가기보다는 오히려 니느웨와 정반대 방향 위치해 있는 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거죠. 그리고 한가롭게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지금 배에서 한가롭게 지금 잠잘 사람이 아니라 잠에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하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요나가 활동하던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솔직히 요나의 마음이 이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이 니느웨라고 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대 근동 세계의 패권 국가 중에 하나였던 이 아수르란 나라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죠. 역사 문헌에 보면 이 아수르는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다른 나라와 도시에 쳐들어가면 사람을 죽이는 것은 뭐 다반사고 아예 모든 건물들까지 깡그리 전부 다 불살라 버렸어요. 아주 그러니까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시리아 군대가 지나가면 완전히 그 도시는 황폐화가 되어버린 거죠. 사람을 포로로 끌고 가는데 그냥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코에 구멍을 뚫고 끈으로 묶어가지고 마치 짐승을 끌고 가는 것처럼 끈 하나만 당기면 전부가 다 끌려올 수 있도록 그렇게 비참하게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아예 이 아수르에게 한거도 할 수 없는 그런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아주 그렇게 잔인한 의도였던 거죠. 그러나 혹시 반항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제 모래바닥에 사막 모래바닥에 이제 묻어가지고 콧구멍만 밖에 나오게 내밀게 해가지고 뜨거운 햇빛에 말려 죽였던 거죠. 그래서 당시 아수르 사람들은 아수르가 쳐들어온다고 하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아수르가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미리 겁을 먹고 아예 자살을 하는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수르라고 하는 이 아자 소리만 들어도 악 하고 이 비명을 개성이 절로 나왔던 거죠. 그렇게 잔인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아수르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누구나 저런 잔인한 민족은 망해도 싸다. 아니 반드시 망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당연히 그와 같은 생각을 했고 요나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끔찍한 나라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니까 아무리 선지자여도 하나님의 명령에 도저히 복종할 수 없는 참으로 기가 막힌 노릇이 아닐 수 없었던 거죠. 요나 당시의 고대 근동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요나가 이제 아수르 사람들에게 가진 감정까지는 아닐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민족이 있죠. 우리에게도 불쾌하게 하고 나쁜 감정을 갖게 만드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일본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소에는 나름대로 평온하다가 이제 일본 정치가들이 수시로 이제 막 망언들을 하거나 또 스포츠 경기에서 일본과 맞붙게 되면 곧잘 우리 내면 속에 잠재 있는 불편한 감정들이 막 나타나곤 하죠. 요나가 살던 고대 근동 시대 사람들과 요나가 아수르에 가진 감정만큼은 아니지만 우리도 일본에 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본에 대한 감정보다는 훨씬 더 아주 불쾌하고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고대 근동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는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재빨리 도망갔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숨는 것처럼 배 밑창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면 들릴까 봐 아예 잠을 자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잡아내기 위해서 온 바다를 뒤흔드셨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요나서를 읽을 때마다 종종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 다시스로 도망을 가려고 배를 탔는데, 여기에서 그냥 도망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의 인생이 여기에서 끝나버렸다고 한다면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굳이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의 백성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사용해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시죠. 그러므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지금 니느웨의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거, 그래 너 가, 너는 가는, 그러면 너는 이제 끝이야. 그래 그럼 나는 이제 다른 사람을 들어서 내가 쓸게, 뭐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뜻을 이루셨을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뜻을 이루셨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그의 인생을 그대로 마무리하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실 요나의 인생이 그렇게 뭐 불순종해서 그냥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마무리된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어떤 뭐 불편하거나 문제가 되는 것이 전혀 없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요나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굳이 꼭 요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불편하게 바다를 막 뒤흔드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던 거죠. 결국 이 일로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가 염려한 대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도 속이 상해가지고 하나님께 항변도 했지만 그래도 요나는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요나에게 기회를 주신 하나님은요, 오늘 나에게 똑같이 기회를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굳이 오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고 직분도 주셨고 사명과 달란트를 주셨어요. 특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굳이 뭐 선교사나 또는 일부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사람이라고 한다면 즉 내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 안 하시는 분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내게 주신 사명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회예요. 기회. 그러니까 이 기회를 우리는 지금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새생명 축제 행복을의 초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지금 기회라 이 말이에요.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 주변에 신앙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생활을 쉬고 있는 이런 양들이 있고 내 주변에 아직까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전도 대상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나에게 지금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복음 전하는 사명을 주저주저 했었던 거예요. 그런 내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자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를 갖게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문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 하나님의 일을 굳이 내가 하지 않아도,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나를 통해서 지금 그걸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을 구원하시고 내가 아니더라도 내 이웃을 구원하셔요. 하나님은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이 도시를 구원하시고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이 세계 열방을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굳이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전도하실 기회를 지금 주신 거예요. 물론 전도하는 게 쉽지 않고 또 주저주저 할 만한 이유도 있지만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와 같은 사역을 통해서 전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우리가 1년 365일 우리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봄에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모아서 우리의 역량을 집중해서 우리가 좀 더 용이하게 전도해보고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셨는데 내가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마치 도망가는 요나처럼 참으로 불신앙적이고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으로 끝내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만일 내가 하나님의 이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참 안타깝고 불행한 일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2024년 2024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 복음을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자고 하면 아멘을 잘 안 해요. 제가 새벽에도 보면 우리가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뭐 내가 좀 해야 할 거 내가 못하는 거 이야기하면 아멘 안 합니다. 근데 그냥 축복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을 잘해요. 여러분, 내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 내가 자신도 없어. 그래도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아멘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멘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게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멘도 안 하면 아예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그런 반쪽짜리 신앙으로 전락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내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다 보면. 그리고 전도를 받는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아직까지 전도를 받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주의 복음을 듣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몰라요. 알았다고 한다면 진즉 나와 함께 이렇게 구원받는 자의 반열에 서 있었겠죠. 몰라요. 하지만 비록 모르지만 내가 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내 전도에 별 가능이 없지만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 구원받는 것에 대해 행복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내게 감사할 거예요. 그리고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섰을 때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해서 찬양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매년 맞이하는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는 내가 매년 갖는 어떤 하나의 의무감 또 마지못해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고 전도받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게 주시는 기회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이 기회를 이번 기회에 절대로 놓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앞뒤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절대로 이 기회 놓치지 마십시다. 아멘. 2024 새생명 축제 행복의 초대를 통해서 정말 이 기회를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은총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사명에 저희들이 행여나 주저주저하거나 외면하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에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시고 내가 행복하고 나의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은총을 이번 기회에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